잠언 3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참 5월달을 맞아서 우리가 첫 주를 맞는데요, 5월달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가정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사들이 많이 있죠. 내일은 어린이날이고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가정과 관계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정에 대한 행사들이 많은 그런 5월 달이다 해서 가정의 달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달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신앙을 좌우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지점이 각각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천국의 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도 일시적이잖아요.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쳐도 만일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죽으면 영영 이별이에요. 더 이상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가정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적인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통하여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나누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또 통합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큰일 났다, 어떡하나 걱정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는 구석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가치관과 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은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10계명의 5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기록한 그 계명이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멀리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내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내 부모님부터 공경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라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보통 믿음 잘 지키면요, 복을 받아요. 물론 믿음 지키다가 고난도 겸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형통합니다. 왜 이렇게 잘 될까 저 가정이? 알고 봤더니 참 믿음의 가정, 또 믿는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아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참 많이 나옵니다. 31장은 특별히 현숙한 아내에 대한 31장 10절부터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이 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아내가 현숙하게 가정에 헌신하는 가정,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남편을 잘 보필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오늘날 장로라고 하니까 교회의 장로님, 그런 장로님 아니고요. 이 당시에 장로들은 원로, 마을의 원로분들이란 뜻이에요. 마을의 원로의 분들, 이 분들 가운데서 함께 성문에 앉는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남편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그런 위치로 올려놓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바로 이 현숙한 아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힐러리 그 영부인이죠. 사실 그분이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은 못 되고 여자니까 일단은 남편 먼저 대통령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이제 되려고 한 거예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이 영향력 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힐러리 여사가 아주 뒤에서 아주 보필을 잘하고 가이드를 잘해줬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힐러리 여사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영부인이 된 거지. 저 주유원 만났으면은 당신은 주유원 저 사람의 아내일 뿐이야.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이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씀을, 저 주유원이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영향력과 그 여성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속담이 바뀌었대요, 요즘에는. 암탉이 울면 황금알을 낳는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예.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집안을 잘 보살피고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헌신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참 어머니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 많이 하는지요. 예. 그러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고요. 또 지혜의 말을 했다 그랬어요.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주 복받은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의 그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뜻이 약간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글쎄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양털 깎을 때쯤 돼가지고 음식을 좀 대접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발의 그 집에 그 가축들도 돌봐주고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좀 와서 식사도 하시고 대접 한번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집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구고 내가 주인이한테 도망가가지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비방하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 집을 다 몰살시키려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듣고요. 그 아내가 듣고 그냥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마중 나가가지고 말이죠.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요, 당신이 왕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왕이 될 분이 우리 가정을 다 몰살시키면은 나중에 그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그 커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왕으로서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누를 범하려고 합니까? 제 남편은 원래 이름처럼 참 좀 무식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걸음을 돌리세요. 그러면서 그냥 먹을 거를 풍족하게 주니까 다윗이 마음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가정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지혜로운 여인, 다윗이 아내를 얻으려면은 얼마든지 얼짱, 몸짱, 뭐 미스코리아 뭐 이런 뺨칠 정도로 예쁘고 뭐 이런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을 나중에 아내로 데려옵니다. 예. 물론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긴 했어요. 어쨌거나 얼마나 이 현숙한 여인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나중에 우리 집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당신 집은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 집에 모든 친척들,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자기 집에.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 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어떤 가정인가? 이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현숙하게 잘 감당하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가정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이에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아내를 막 칭찬해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고 칭찬받는 여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잘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남자들은 딱,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 한마디만 하면 설거지도 잘해요. 집에 청소도 잘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빨리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해주고 하면요, 좋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참 이런 가정 너무나 좋은 가정이죠.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흐뭇할까요? 식사를 가족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엄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야, 너 엄마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음식도 이렇게 잘 만들고, 야, 너무 예쁘지 않니? 또 뭐라고 할까요? 너무 참 지혜롭지 않니? 그러면서 뭐 칭찬을 막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가 이상하네? 그럴까요? 네. 왜 웃으세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야, 정말 아빠 멋있다. 엄마가 정말 너무 좋구나. 그럼 자녀들은 속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막 인정해줘. 야, 아빠 정말 대단하지 않니? 너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 또 이렇게 충실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삐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는 자녀들이 그냥 흐뭇해요. 흐뭇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가정, 이런 가정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읽었지만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 뭐 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거 좋아요. 하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정말 부모님이 듣고 자녀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러나 가정 가운데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좋은 가정도 있지만 순기능의 가정이라 그래요. 순기능. 사랑의 가정, 서로 돌봐주고 아껴주고 좋은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가정도 있죠. 때로는 막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또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또 좋은 부모님이 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있으니까, 뭐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 이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없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부모님께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부모님들도 기쁘시겠어요. 물론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물질도 따라가죠. 그래서 적당히 용돈도 좀 드리고 감사의 표현도 좀 드리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말로만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냥 막 이게 아니라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큰 건 아닐지라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으실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 여기에 이 자식들이 말이죠. 이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 부모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30절에 나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믿음의 본을 보이고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고상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따로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신앙도 가고 행동도 가는 거예요. 신행일치, 믿음도 가고 행동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믿는 건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행동이 잘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깁니까? 믿음이 가면 행동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믿는 것이랑 보여주는 것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기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보통. 저도 그렇지만 아니 때로는 우리가 마음처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화도 날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집에서 이 자녀들이 또 가정이 편하니까 말이죠. 서로 짜증도 내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특별히 믿음의 어떤 본을 보이면서 신앙 인격으로 보여줘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막 화가 나게 막 만들면 안 되고 그래도 참고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한 번 권면하고 또 기다려주고 조금 나중에 철들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하면서 끌고 가야 돼요. 자기의 있는 뭐 속에 있는 거 막 다 쏟아내고 말이죠. 화풀이 하듯이 자녀들에게 막 쏟아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성경에 우리 새벽 기도 때에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 보고 있는데 룻기서를 보고 있어요. 룻기서. 이 룻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되죠. 나오미. 그 나오미가 말이죠. 애굽으로 글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그냥 힘드니까 거기 가서 좀 먹고 살려고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거기 가가지고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이제 그 자부 며느리 이 룻과 돌아왔는데 말이죠. 이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적인 인격으로 잘 대해줬는지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서 잘 살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 갈 길로 가라. 가서 재혼을 하든지 남편도 죽었으니 너희들 살 길을 찾아서 친정으로 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권면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나오미가 만약에 자기 생각만 했으면 야 너희들 나 버리면 안 된다. 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아마 강제적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 가라 제발 가서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라. 근데 이 며느리들이 말이죠.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계속 아니야 막 말리니까 첫째 며느리는 가버렸고 둘째 며느리 이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오미를. 그런데 나오미가 평상시에 신앙의 믿음의 인격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시집살이를 막 못되게 시켰다고 한다면 아마 며느리가 따라가려고 안 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아주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찾아갔던 건 그의 안에 신앙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에요. 며느리로서 딸처럼 대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라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딸아 딸아 자기 딸로 여기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집이 항상 평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끄러울 때도 있고 또 가정 가운데서 순기능의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의 가정도 있어요.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믿음의 가정, 아내가 현숙하게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칭찬해 주는 가정,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